샬롬, 한 주간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나요? 아쉬웠거나 만족하셨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일에 나의 감정이 움직인지 살펴보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자아는 어떤 습성이 있고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장님, 회장님은 어떤 자아의 습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자아는, 본질적 자아는 굉장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질문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으세요? 사람들한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열심히 하고 다재다능한 모습,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다재다능한 모습. 그러면 자아가 강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회장님 생각하는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꼭 반영돼야 되는 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로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온전한 거죠. 건강도, 환경도, 또 하다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도 왕성하고 좋은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쵸. 사실 완벽하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완벽하다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뭐 누구와 같이 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죠.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요. 또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다 통제해야 되고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이 불안정한 사회나 환경 속에서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 즉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이잖아요. 네. 주기도문의 만족이 무엇인지 좀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회장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말씀 그대로의 표현 같아요, 제 생각에. 하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 땅이라는 걸 조금 좁히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나의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만족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할 때 사실은 만족이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수용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회장님, 혹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하지 않는 질병이 걸린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 환경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혹시 회장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네. 그래요? 그러면 회장님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 잘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정도 경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야 라는 그런 신뢰는 있네요. 네. 그죠? 맞아요. 그게 뭐 사실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 다음에 힘든 상황, 환경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 지킬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나를 정의할 때, 자신을 정의할 때 무엇을 근거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나를 정의하는 근거, 그 뜻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나됨은 뭐냐 이건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건강이 바로 나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라고 나의 정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회장님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이상은 후자인데 어, 현실은 전자예요. 전자. 네. 그죠. 우리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로 날 정의하는 게 맞지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현실을 보면 또 내가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성취감이 정말 난지, 내가 정말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생각해보면 계속 자문다답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조금은 운동하거나 뭘 해서 컨트롤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죠. 환경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 다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자문자답하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장님도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갖죠. 내가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 내가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행동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멋져 보이고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나의 메시지가 정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예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터치해 줄 수도 없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 내 말이 그 사람 마음에 가서 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 속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이거 했는데 저 사람 마음이 움직였어. 우와, 내가 정말 능력 있어. 이렇게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아. 또 뭔가 내가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뭐 나이스하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불만족하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회장님은 하루 중에 언제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불만을 많이 느껴요. 왜 그래요? 그날 하루 있었던 안 좋은 일들, 그리고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일들이 계속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도 저녁에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자다 보면은 뭐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불킥. 그때 내가 그 말 왜 했지? 막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오르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정말 실수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했어야 됐고 저것도 이렇게 했어서 잘했어야 됐고 저것도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하루 종일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잘 됐어야 됐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 아쉬워서 불만이 생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지나친 욕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잘 됐어 없잖아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군가의 말에 잘 대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주제들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줬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주제를 잡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 안젤름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족이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온 과거, 나에게 주어져서 나의 지나온 과거들을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밤에 이불킥을 찾는 이유는 잘 됐어야 되는데,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것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불만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자아 때문에, 자아의 욕심, 자아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느끼는 거거든요. 항상 좋은 성과를 내야 돼, 언제나 만족해야 돼, 항상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돼, 유능하고 또 나 같으면 좋은 목사가 돼야 돼, 유튜버를 해서 항상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유튜버를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항상 이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찬사받고 감탄을 받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자아. 근데 만족은 이러한 우리의 자아로부터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이별하는 거예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회장님,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요구하신 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주제인 자아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자아를 조금 거리를 두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쵸. 아까 제가 말한 자아 거리두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 그럼 자아를 부인해라, 이렇게 뭐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자아를 부인하고 완전히 자아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삶을 그냥 아예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완전히 자아를 무시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아와 적당한 거리를 둬라, 자아의 욕심으로부터 좀 거리를 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삶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 사람을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아로부터 좀 떨어져요. 항상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통제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아가 강한가? 그래서 자아가 강해서 항상 인정받고 좋게 확인받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습성이 너무 강해서 그것 때문에 혹시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내 강한 자아와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하고 한번 한 주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아와 거리를 두게 된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혹시 내가 잊고 살았던 참나온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아가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정말 자유로운 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발견할 때 진짜 온전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자아에 욕심 부리고 있는 자아가 뭔지, 나만 생각하고 있는 자아가 뭔지 한번 찾아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